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마을에는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존경했으며 그가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나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산으로 가서 나무를 정성스레 돌보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 숲은 언제나 울창하고 생명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이곳에 왔고 그녀에게 꼭 맞는 꽃을 찾고자 했다.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산에 있는 신비한 꽃대를 꺾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 나무 할아버지가 보살피는 신성한 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청년은 사랑의 힘에 이끌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 할아버지가 돌보는 그 숲은 다른 곳과 달리 신비롭고 환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청년은 눈앞에 피어난 환상적인 황금빛 꽃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욕망으로 가득했고 그는 그 꽃을 그녀에게 줄 생각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나무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젊은이여, 왜 이곳에 왔느냐? 청년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그녀를 위한 꽃이 꼭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나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너의 진심을 알겠다. 하지만 이 꽃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네. 만약 진정 그녀를 사랑한다면 이 꽃을 대신하여 무언가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지 않겠나? 청년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보다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나무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눈길은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진정한 선물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네. 그녀에게 내 마음만을 순수하게 전하거라. 청년은 결국 나무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손을 뻗어 꽃을 꺾는 대신 그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갔다. 마을로 돌아와 그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청년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한 것에 감동하며 그 어떤 꽃보다 값진 선물을 받았다고 하였다. 둘은 이후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랑하며 마을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나무 할아버지의 숲은 늘 그렇듯 울창했고 그것은 두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괴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민속신앙의 한 예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충청북도 단양의 깊숙한 산속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와 단절된 작은 천국과도 같았으며 그곳의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우뚝 솟은 고목나무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가 신령들의 이동 경로라고 믿었고 그 나무를 통해 신령들이 이 세상과 그들의 세상을 넘나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의 개감사를 표하기 위해 대규모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는 신령제라고 불리었으며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해 음식을 나누고 노래와 춤으로 밤이 새도록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들려주는 신령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야기는 나비 신령의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날 하늘이 하얗게 변하며 수천 마리의 나비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 나비들은 모두 신령의 분신으로 각각의 나비는 다른 신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주신의 분신이었는데 머리가 둘 달린 거대한 황금색 나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비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고 그 순간 나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자는 영원히 마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를 신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나비 신령을 존중하며 변함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비 신령의 이야기는 단양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을에서는 이 전설을 기리는 나비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마을을 방문하는 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나비 모양의 등불을 날리며 신령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단양의 민속신앙은 단순히 오래된 믿음이 아닌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담고 있는 전설입니다.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교훈과 위안을 주며 단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동의 깊은 산속에는 오래된 신화가 전해지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과 숲의 정령을 섬기며 그들의 축복 속에 살아갔다. 바람의 신 풍백은 강력한 바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그는 마을의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며 주민들의 농경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을 사람들은 풍백의 풍요를 기원하며 매년 봄이 되면 커다란 제사를 올렸다. 숲의 정령 수풍은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속에 거주하였다. 그는 숲의 생명체들을 돌보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풍의 숲은 마을을 위한 자연의 방패처럼 기능하며 사나운 바람이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였다. 사람들은 수풍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매번 숲에 들어갈 때는 작은 선물을 남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왔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식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풍백에게 제사를 올려 비를 내려달라 기도했으나 한동안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다.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영험한 능력을 가진 한 선지자를 찾아갔다. 이 선지자는 바람이 아니라 숲에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숲속 신전으로 향하였다. 숲의 한복판에 들어서자 수풍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무척이나 지쳐 있었는데 마을을 탐내던 외부의 한 무리가 숲의 정령들과 대립하면서 숲의 균형이 깨지고 자연의 힘이 약해진 상황이었다. 기꺼이 마을 사람들은 수풍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힘을 모아 숲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령들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몇 주의 노력 끝에 숲은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수풍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바람의 신 풍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며 비를 맞았고 풍작을 예감하며 환호하였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과 숲의 정령에게 더욱 깊은 신앙을 보였다. 풍백과 수풍은 인간들의 진정성과 노력을 높이 사며 그들에게 지속적인 축복을 내렸다. 마을은 다시 한번 번영을 이루고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갔으며 그 외에도 바람의 신과 숲의 정령의 이야기는 그 지역의 전설로 남아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둘러싸인 화천 마을에는 신비로운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소원의 영인이라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간절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우물은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는 마을 이수우신 영인이 잠들어 있었는데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영인을 깨워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화천 마을에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언제나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준수는 마을의 전설에 관심이 많아 자주 어른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소원의 영인에게 직접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하나였으니 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이었습니다. 준수는 일주일 동안 마을 주변의 산을 돌아다니며 우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마을의 숲 깊숙한 곳에서 하얗게 빛나는 우물을 발견했을 때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아 우물 앞에 돌아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어머니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내어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우물 속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어느덧 고요한 목소리가 준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강렬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 내 소원이 이 우물에 닿았다. 너의 충절한 마음을 기특히 여겨 내 어머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리라. 하지만 이 소원에는 대가가 따른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는 대신 너는 마을의 수호자로 살아가야 하느니. 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인은 준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준수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준수는 마을의 수호자로서 봉사하며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소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화천 마을의 전설은 계속해서 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신비로운 우물과 준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물에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신앙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용왕을 지극히 숭배했다. 그들은 바다가 용왕의 영역이라고 믿었고 그에게 신을 바치는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매년 음력 3월 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거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사당으로 향했다. 사당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용왕에게 그들의 소원을 전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용왕제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해에는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제사를 마친 후 마을의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그들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그물에 잔뜩 잡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고기들은 비늘에 햇살이 비칠 때마다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마을의 원로는 불길함을 예감했다. 이건 보통 물고기가 아니야. 깊은 바다에서 온 용왕의 전령일 수도 있어. 그는 사람들에게 당분간 그 물고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저 물고기를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도 물고기들은 계속해서 그물에 잡혔고 어떤 이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비쌌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익에 취해 원로의 말을 잊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덮친 큰 폭풍으로 인해 바다가 거칠게 출렁였고 마을의 부두와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절벽 위 사당으로 피신해 용왕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때 용왕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너희는 나의 전령들을 다루지 말라는 경고를 어겼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바다의 법칙을 따르고 자연을 존중하도록 하라. 용왕의 말이 끝나자 폭풍은 잦아들고 하늘은 다시 푸르게 개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바다의 생명과 자연을 더욱 존중하며 살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용왕제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바다가 선사한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천의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용왕의 은혜를 기리게 되었다.